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삭개오 나무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간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 이제 다음 주 첫째 주 되고 둘째 주가 되면 고난주간, 그리고 셋째 주는 부활주일 맞춰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려고 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을 이렇게 지나가셨다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냐면 언제쯤입니까? 자, 예수님의 마지막 3개월이 어디에서 보냈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3개월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유대 지방으로부터 보면 요단강을 건너간 그 베레아 지방에서 한 3개월 정도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어디를 통과하냐면 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에 유대 지방 들어갈 때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리고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제일 처음 국경지대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다고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여리고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가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생애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 정리하시고 베레아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삭개오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여리고에 가보시면 여리고는요, 이 바다 높이는 뭐랍니까? 해발이라죠, 해발 마이너스 250m랍니다. 여리고는. 즉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250m. 예루살렘은요 해발 몇 미터입니까? 한 700m 되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 몇백 미터 위에 있습니까? 한 950m, 거의 한 1km가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산이 1000m 고지가 된다 하면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런 산이 잘 없지 않습니까? 1000m 고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르막일까요? 내리막일까요? 오르막길입니다. 산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할 때에 여리고에서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말이 산적을 만난 거예요. 산길이니까 꼬불꼬불하고 이 길이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성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 세관장.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까? 부자였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세관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그가 이런 사람이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세관장이었다, 부자였다, 키가 작았다, 그리고 죄인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외로운 사람이었다. 외로운 사람. 왜 외롭습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관장이니까. 자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지금도 국경지대, 우리 일본하고 한국은요 육지로 지나가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비행기 타고 가야지 국경이 있는데, 그럼 저 이제 대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육지로 지나갈 수 있는 국경들이 있는 거예요. 국경 마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나갈 때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 신고를 꼭 합니다. 세관 사람들은 국경에 살면 세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다른 도시보다 바쁘겠죠. 세리들이 국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도 바쁜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쁜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라는 분이 온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 가지고 여기 뽕나무라 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돌감람나무, 뽕나무.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 이치지쿠 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생각으로 나무에 오릅니다. 삭개오 나무에 오르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서 누굴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쉬운 걸까요? 안 쉬운 걸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키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드니까 키가 더 줄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엔 좀 더 컸는데 이게 한 3cm 정도 줄더라고요. 왜 못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키가 또 더 작아졌는데 앞으로 더 작아지겠죠? 아멘 하지 마시고 더 작아지겠지만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말고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등감도 없습니다. 없고 당당합니다. 당당하지만은 키가 작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바바리 코트, 특히 이렇게 더블 버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버튼, 이렇게 그 바바리 코트는요 절대 안 입습니다. 눈을 이게 돌리지도 않습니다. 사보려고. TV 보면요 멋지거든요. 그게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더블 버튼 딱 해가지고 멋진데 저는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입으면요 그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뭡니까 이거 가마니를 쓴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바바리 코트 절대 특히 이게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절대 안 입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안 입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려고 나무에 올라간다? 자존심 상합니다. 안 보고 말지 내가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봐야 되나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사람들 막 삐짓고 막 강하게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당당하게 보면 하지
나무에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본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키가 작아서 잘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적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국경지대 때에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자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요, 알아주는 부장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려고 나무에 올라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숨기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삭개오만큼 돈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100억을 가지고 있다.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네에 누구 온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러면 100억 가진 재산가인데 내가 돈이 많은데 그 관심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100억이 있고 내가 쓸 돈이 있고 내 인생 즐기는 그 즐거운 것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 사람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내가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왜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누군가 지나간다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내가 바쁜데. 바쁘고 돈 많은데 내 즐길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굳이 누구를 보려고 나무에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 거기다가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관장입니다. 사회적인, 물론 미움은 받지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보겠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저리 가벼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들을 때가 많거든요. 가볍습니다. 제가 막 누군가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뭐 저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채통도 없이. 여러분 세관장입니다. 세무소장입니다. 서장입니다. 동경의 도청에 이게 뭡니까? 도지사가 인해인 지나간다고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도지사가 돼가지고 이거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돈도 많은 데다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관장입니다. 그 장이 누군가를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올라갑니다. 돈이 없어도 저는 안 올라갑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돈 있으면요 더 안 올라가지요. 돈 많은데 뭐 나는 자신감이 나는 내가 뭐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할 그게 없는데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세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라는 자가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무에. 여러분 이것은 보통 간절한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도 많은데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상식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올라갔더라도 그분을 봐야 된다는 간절한 목적,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무엇에 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여러분은 인생의 갈급함, 절실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더라.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뭐라도 붙잡습니다. 막 하나님 뭐 부처님 뭐 다 불러면서 막 사람들이요 누구라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절실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병자는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그가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병에 걸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실함 이게 없으면요 이 돈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절실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달까지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중도금 안 치르면 계약금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절실함이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런 절실함이 있으면 우리가 엎드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막 잘 기도도 안 하다가 이런 긴박한 일이 있으면요 막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긴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지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무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절실함과 긴박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한
목마름, 절실함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삭개오는요, 돈에 대한 절실함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내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부자가 돼야겠다, 좀 부자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절실함들, 이런 절실함은 아니란 거예요. 왜? 돈이 이미 많기 때문에. 돈이 이미 많기 때문에 삭개오가 돈에 대한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성공하고 싶다 나는, 이런 절실함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삭개오의 절실함은요, 이 세상의 물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 외에는요,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돈만 많으면요, 못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실함일까요? 어떤 목마름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사회에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인생에 관한, 자기 인생에 관한 그런 절실함들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땅의 물질에 관한, 이 땅의 것에 관한 절실함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누구인가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삭개오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관한 절실함들. 삭개오가 가진 절실함.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절실함이 삭개오에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가 손입니까? 남자가 손입니까? 여자 손입니까? 옆에 아내에게 안 들리게 잘 대답해 보십시오. 남자가 손입니까? 여자가 손입니까? 여자가 손이지요. 왜 손입니까?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일을 하다가, 자기가 내 꿈을 펼치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못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1년 2년 하다가 어떤 생각 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밥하는 기계인가? 내 인생은 빨래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내 꿈은 어디 있고 내 인생의 의미가 과연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없습니까? 그냥 여자분들은 밥만 먹여주면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 인생은 어디, 내 인생은 가치가 어딘데,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난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난 밥만 하고 빨래하는 인간인가? 나도 내 꿈, 나도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 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같은 직장에서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기계처럼. 1년, 2년, 10년, 20년 반복하다 보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속품에 불과한 건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은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인가?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이 일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존재인가? 그 인생 존재에 관한 그 목마름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절실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게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 제가 가진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착취한 거 있다면 4배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삭개오의 착한 행동입니까?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겠습니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4배를 갚아버리면요, 삭개오는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착취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4배를 갚아주고 오십시오. 이제는 그가 돈에 대한 것,
더 이상 돈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느끼면서 이제는 내가 돈에 의해서 나를 정의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제 돈에 대해서 제가 그 위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는요, 야, 너가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소유를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누구한 착취했으면 4배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재산 절반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4배를 갚아주고 이런 일을 해야지 주님께서 너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착한 일에 관한 이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돈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빌 게이츠 말했는데 빌 게이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저는 빌 게이츠 하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부자. 이 생각 들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근데 정말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부자로서 정의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빌 게이츠에게 물어볼까요?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정말 부자로서 평가, 정의되는 사람일까요? 빌 게이츠 머리 좋은 사람. 정말 빌 게이츠는 단순히 우리가 겉에 보이는 그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누구누구 하면 어떻게 설명되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나무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인생 성공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만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았어, 인생 성공할 것 같았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란 존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존재,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학교 5학년, 소학교가 아니죠. 한국은 초등학교 아니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5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에 우리 반에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만 있은 게 아니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부산의 제일 중심지가 어디냐면 그때에 떠오르는 중심지가 서면이었습니다. 옛날 중심지가 남포동이었고 떠오르는 중심지가 서면이었는데 제가 서면에 있는 부전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 옆에 담 옆에는 부산 상고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졸업한 그 부산 상고가. 부전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서면 지역이에요. 서면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에서 학교를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발달했는데 명지라는 곳입니다. 명지라는 곳인데 그때는 명지에 가보면요 완전 시골이었어요. 뻘밭이었고 시골이었습니다. 딱 하루 그 친구 집에 4명의 친구들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한참을 가는 거예요. 한참을. 그것도 버스 시간 맞춰 가야 돼요. 한참을 갔는데 거기 친구 집 놀러 가니까 그 친구 집 그 있는 사람들은요 엄마 어디 갔냐 물어보면 부산 갔다. 명지 부산인데 부산 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워낙 시골이니까. 그 친구 집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찬장 안에 나이키 신발, 프로스펙 신발, 이 메이크 신발들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거래요. 그게. 가득가득 있으면서 그때 나이키 신발이 막 이렇게 나올 때 막 유행할 때지 않습니까? 부자들 막 신는 거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신어보지 못하니까 보면서 야 막 부럽더라고요. 저 친구 저렇게 나이키 신발 명품들이 많은데 아이고 부럽다. 나 하나만 좀 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주지는 않고 막 자랑만 하더라고. 자기 신발 많다면서 막 자랑하는데 옆에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막 와서 말 걸고 하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누나들. 친누나는 아닌데 그 누나들이 이렇게 해 있는 것이 화장 진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하는데 막 이모라 막 부르더라고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모들이 누구냐면 술집 언니들이에요. 술집 언니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술집 언니들이에요. 자기 집이 많은 집이냐면 술집을 하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전문 용어로 방석집을 하는. 잘 모르시면 남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집인지. 방석집입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그 아가씨들, 그분들이 주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고 방에 있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거기에 사장님이고,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공부하기를 보내요. 그리고 아이 기 안 죽이려고 명품 운동화들을 가득가득 사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부러워할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신발을 보니까요, 부러워 죽겠는 그 당시에는 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그 나이키 신발 부러워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 아닌데 돈 많은 사람들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으로 좀 나도 평가받고 싶다. 부자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이렇게 정의되고 싶은, 내 존재이면 좋겠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되면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에 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십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나 자신, 나의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창조물,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되고 나의 정의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평가받고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인생길 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다른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평가받는 것처럼 나 역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